기드온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의 몸을 입고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려고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기드온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었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혼자 살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은, 다른 동족들은 다 굶어 죽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구덩이를 파고 밀을 타작해서 혼자 굶주린 배를 그렇게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출애굽의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의 신앙도 없었고 또 그 이후의 신앙도 없었지만 기드온에게는 출애굽의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편협한 신앙을 가진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드온은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예물을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을 했더니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예물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자신을 찾아온 한 사람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양을 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잡았냐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어떻게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 큰 양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루 한 에바는 23리터입니다. 우리나라 무게 단위로 하면은 12대단에는 꽤 많은 양이죠. 한 사람에게 염소 새끼 가져다 주고 또 12대단에는 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쿠리에 고기를 담고, 염소고기겠죠? 고기를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았다. 양푼이면 또 큰 대접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많은 양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예물로는 너무나 많은 예물을 기드온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지금 형편이, 사는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산에 올라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추수하기 전에 또 미디안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고, 추수할 때가 되면 또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할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정 형편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집의 식량을 다 가지고 왔다라고 보아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럼 왜 기드온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한 군인을 모집하기 위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사람에게 바친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양, 여러분 염소 한 마리면 한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한 1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 아니겠습니까? 12대의 떡이면 또 얼마만큼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지금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대가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 사람에게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드온의 그런 미디안에 많은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군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꽤 많은 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음식의 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어떻게 받으셨냐면은 예물의 형식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음식을 어디에 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위 위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에 반석을 대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 음식을 다 태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음식을 다 태우는 제사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재물이 어떻고 저쩌고 다 집어치우고 번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다 태우는 제사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태우고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21절 끝에 보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라고 나옵니다. 완전히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위 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무엇을 쏟으라고 했냐면은 국을 쏟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국을 쏟는 것은 번제 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번제 제사를 드릴 때 다 태우는 제사를 드립니다. 막 태우다가 그 번제의 불살이 조금 낮아지고 끄트머리쯤 되면 불살이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나 붓는데 그 붓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불면은 다시 불이 확 쌓아 올라갔고 향기로운 향이, 포도주의 향이 그 안에 있는 제물에 다시 덮여져서 아름다운 향기의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번제는 이렇게 불로 드리는 제사고, 번제 말미에 포도주를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전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번제의 극치를 상징하는 거죠. 불길이 점점 시그러 들어갈 때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다시 불길을 치솟아오르게 하는 것은 번제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 마지막 불꽃과 향기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자신 안에 있는 마지막 것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너희의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의 믿음이,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죠. 너희의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재물과 섬김이라는 것은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로서 선교 헌금을 많이 해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냐면은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는 것으로, 또한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에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이 행위 위에 무엇을 덧하느냐? 내 자신의 목숨을
전제로 부어 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바치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이 바치게 되면 무엇입니까? 왜 내가 내 이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 위에 나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 무리와 나의 사역이 일치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나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은 결국 나의 마지막 삶, 빌립보 감옥 안에 있었을 때 그 마지막 삶을 빌립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철저한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위 위에 국을 부으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번제를 상징하는 번제에서 지금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국을 부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온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는 빠지지 않죠. 가장 기본적인 제사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드린 이 예배가 자신의 삶 속에서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그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그렇게 혼자의 배만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주관적인 마음들, 그런 모든 마음들을 이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태우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번제적 의미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부끄러운 과거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또 새 사람으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이 연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는지 연기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오늘날 예배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고기를 가져와서 태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죠, 또 기도를 하죠, 또 말씀을 듣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단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마음속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셔서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결단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예배의 징표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예배를 통해서 연기가 나타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확신과 결단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런 확신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결단들, 나의 또 그동안 잘못했던 그런 모든 삶의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단에 드리는, 바위에서 드리는 이 번제의 예배를 통해서 기드온이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번제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사라지게 됩니다.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자신 앞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그분인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셨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율법에서 좀 찾아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다 죽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자는 다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지금 기드온이 첫 번째로 내는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슬플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슬픈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 기드온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시냇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본 순간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두려움의 극치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보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두려운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드리는 감정의 표현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기드온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슬프도소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슬픈 기드온의 내면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보다 더 완벽한 말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요구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이겠습니까? 기드온에게 요구되는 것이 미디안이 떠나가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자기는 지금 죽게 되었으니 지금 슬프도소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곳에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샬롬.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후의 반응이 이렇게 나야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결단이 있게 된다면 내 마음의 상태는 샬롬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천국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새벽 한 4시쯤 되었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하죠. 귀신인가 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안심하지 마라. 내니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하면은 내가 누구의 명을 받고 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처음과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 나는 나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집행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기드온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비로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제의 확신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그렇게 성취가 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처럼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또한 기드온으로 하여금 새로운 또 능력,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걸 우리 콜링이라고 그러죠. 이 소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드온을 불러주셨습니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소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므낫세 부족 안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 사람을 물리치기 전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을 먼저 부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아내고 미디안 세력을 불러들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셨냐면은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신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갔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왜 생각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문화가 그래요.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내가 이곳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은 이곳에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신과 다른 곳에 있는 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디서 살다가 왔냐면은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애굽의 신이 따로 있고 광야의 신이 따로 있고 지금 가나안의 신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모든 문화를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를 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살려놓은 악의 세력들이 자꾸 이스라엘의 그런 신앙을 좀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먹으면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자꾸 그들에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버리진 않죠.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의 하나님입니다. 그 과거가 어떤 과거일까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 또한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시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지금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새로 이사온 그 집에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을 좀먹기 시작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런 그런 문화적인 영향들을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던 미디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을 완전히 무너뜨려라 라고 기드온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무너뜨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을 누가 소유했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꺾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소유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기드온 집안 전체가 바알 신앙에 지금 완전히 넘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만 넘어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비롯해 아버지의 형제들, 그 므낫세 지파의 그 아버지에 이었던 그 모든 아비에셀의 그런 모든 가문 자체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의 종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야기. 어쩌면 이럴 수도 있죠. 아버지는 바알과 그런 모든 아세라 신을 총괄하는 대장이고 또 그 작은 아버지와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아세라 신을 조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과 연관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이 가나안 사고방식이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부르셨는데 그 기드온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알 제단의 주인이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의 집안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바알을 숨겨놓고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예 드러내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버지 소유의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둘째 숫소였을까요? 우리 아까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숫소인데 그 둘째 숫소의 연수가 몇 년이냐면은 7년입니다. 그렇죠? 7년 된 둘째 숫소. 여러분, 왜 둘째 숫소였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경제적 상황은 다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 좋지 않았어요. 경제 상황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는 2마리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째 숫소는 바알에게 바쳐버리고 둘째 숫소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이고, 또 하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둘째 숫소가 7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7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7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에게 고난을 당한 횟수가 몇 년이냐면 7년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숫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 숫소가 태어난 해예요. 그리고 미디안이 지금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이 숫소, 하나님께 드려질 이 둘째 숫소가 7년이 되었다는 것은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7년 된 숫소를 지금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7년 된 숫소를 죽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미디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때에 끝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가 지금 7년이 되었고, 지금 이 둘째 숫소도 7년째 첫 번째 해에 태어나서 7년 동안 모든 미디안의 어려움을 다 경험한 그런 소가 지금 오늘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결과이죠. 예전의 나를 부끄럽게 하고 죄악된 생활하던 모든 것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7년 된 숫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불로써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7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삶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나의 삶의 모든 갈등들이, 상처들이, 회복받지 못한 모든 물들이 성령의 불로서 치유함을 받아서 우리 모든 고통과 좌절과 번빈에서 해방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낮에 하나님께 번제의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음성을 듣고 이제 미디안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기드온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죠. 므낫세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바알의 제단을 쓸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서 그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 아세라 목상을 불로 태우는 나무를 대고 그 위에 제물은 무엇을 하라고요? 아버지 소유인 7년 된 둘째 숫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집례해야 됩니까? 레위지파 사람이 와서 집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지파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므낫세에게 이 제사를 집례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지파 사람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이 사람에게 사사의 직무를 주는 겁니다. 사사는 세 가지의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인 이 므낫세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우상의 지금 본거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 밤에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밤에 했느냐?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좀 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읍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가장 시선이 두려웠던 사람 바로 아버지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만약 낮에 가서 자기가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낮에 지금 갔다고 한다면, 바알의 제단으로 갔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 제단 앞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하고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 당신은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의 총책임자가 아버지고 그 친척들이 모든 것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척을 아들 된 입장에서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집에 가서 잠이 들고 난 그 밤에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비록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결단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부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가족과 성읍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라고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기드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를 통해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는 므낫세 지파 사람도 아니었고 요아스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 안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공격해서 그들의 거짓 신앙을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처럼 밤에 이런 일을 행한 이유는 그의 소극적인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남은 것은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꾸 부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남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로잡고 싶다면은 여러분, 죄를 책망하는 그 사람의 자존심은 짓밟지 말아야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가장 큰 원수는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아버지고 일가 형제들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오늘까지 부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행하는 일이었고 부모가 섭섭해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되면은 자기와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일을 더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이 더러운 우상을 부순 임무를 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밤에 그 바알 제단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괴롭게 한 원인이 먼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내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척, 가족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먼 곳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오히려 잘 적응하면은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 또 세상 속에서 그런 문화와 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상 숭배와 전물림이 되었고 그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강하게 하셨고 그 미디안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4가지의 실천 방안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증거, 양육 훈련. 이 4가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내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 증거도 할 수 못하고 양육 훈련은 철저한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함의 기본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명적 또 사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갈등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해결되어짐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께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